하나님께 대한 기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즉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기도 내용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틀을 깨지 말고 이 틀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모델.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함축적으로 잘 녹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늘 세 번째인데,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거의 다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지금 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기가 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책을 썼어요. 그 해설책에 우르시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세 간구들은 서로 지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간구도 다른 것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셋째 간구는 둘째 간구에 기여하고, 둘째 간구는 첫째 간구에 기여한다. 다시 말하면은 첫째 간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둘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셋째 간구, 즉 둘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셋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 그러면 교재 75쪽입니다. 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49조일입니다. 75페이지에 124문. 자, 같이 읽습니다. 123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루시누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교회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품적으로나 삶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떠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직분과 소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아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계신 추상적인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제도나 기구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르시스는 구약의 성전에 거하는 것, 신약의 교회에 거하는 것 이것보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품과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답은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냥 뜻에 대한 순종 그랬지만 이 답을 보면은 참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곳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기능을 했고 지금 신약에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지만 그것도 더 좁혀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늘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 함께 계시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적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 가지고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탄식하신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을까요? 그만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연약함, 죄로 인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성품적으로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르시누스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는 첫째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오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너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를 통해서는 거룩한 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다. 내 아들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원한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통일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서 온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에 살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반드시 하나님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장막과 회막에 거했다. 사무엘하 7장 6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막이나 장막이도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사무엘의 7장 8절에서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만 있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을 택해서 뭐라고요?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한 곳에 심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즉 다윗을 택해서 다윗이 다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 전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성전에 임재의 상징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을 통한 내 백성 속에 있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르시누스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진리와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자신이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나 그 뒤에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죄가 전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아들 솔로몬도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절대 말씀 떠나지 말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다스려라 이랬음에도 솔로몬은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자, 성전을 지어놓고서 다윗을 대신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내 백성 모두 속에 내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다윗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솔로몬도 그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택해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내 백성들을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얘기고 신약에서는 좀 찾아봅니다. 첫째는 성전 본체는 예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311면 자 같이 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은 머리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에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5면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3장 9절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연합으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들이 하나 연합해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이시다. 그리고 우리 속이 교회나 마찬가지다. 성전이다. 그리고 연합해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르시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초소는 사람, 곧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떠나심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떠나실 때는 나라가 상실되고 맙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떠나겠다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근데 여기서 크게 가증할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내 백성이 가증한 일 말미암아 나로 내 성전을 떠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8장을 보면은 3절 5절에는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성의 안뜰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 10절에 또 장로 70인이 향료를 들고 그 우상들에게 동쪽 태양에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16절에 에스겔 8장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법궤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거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때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고 갔는데 이기는커녕 지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ቁ꾸라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고, 며느리 하나가 엘라타가 낳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이거 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뒤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다가 교만해져서 틀려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바로 악신이 들어갔다. 성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만약 성격적으로나 삶에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영광 가리우고 이런다면 탄식하시며 떠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게 제가 자꾸 뒤로 다시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듯이 떠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실지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행실이 어떤가? 자, 에스겔서 8장 6절 또 제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행실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 뒤에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와 우리는 연관이 없을까요? 늘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지만 우상 숭배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뭘 첫째로 꼽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중요하시고, 그런 가운데 첫 번째가 돈입니다. 이건 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우리이기 때문에 내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지 아니면 계시는지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답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사사기서를 보면은 구약에 이 소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그냥 행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 뜻을 버리고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다른 말을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의 뜻 버리고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절대 불평, 원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불평,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은혜 받고서 세상 거 다 줄기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나하고 똑같이 과장으로 있었던 친구가 나보다 3살이 찍어요. 나는 한전에 있다가 갔고 그 친구는 현대로 직접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는 기술 파트고 나는 관리 파트를 맡고 있는데 과장이 둘인데 우리 부서에 이 친구가 먼저 차장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나이도 3살에 적은데 그러더라고요. 난 내 나름대로 신우회 회장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랬지만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태로 행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느냐 떠나시느냐가 결정되더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답입니다. 직분과 소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분과 소명. 자, 그래야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라 이것입니다. 직분과 소명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마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고 믿는 사람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과 소명. 라틴어로 오라 에트 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이건 베네딕트 스톤의 신조입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는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일하라 이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기도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살지도 못하고 그랬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소명을 세 군데로 나눠서 옵니다. 첫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자,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어머니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자, 아버지는 이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가정을 인도하는 일, 이것.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어미들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직분을 가져야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내가 머물도록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알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산 양지교에서 26년을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연초부터 주의 목사님한테 금년 말에 은퇴합니다. 나갈 교회가 필요해서 그랬어요. 금산에 살았고 금산에 집이 있고 그러니까 금산 가까운 데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아무도 저에게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생활에 보장된다 그러면 그런 적은 아니지만 그냥 은퇴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들은 부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오라는 교회에서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9월달 가을 노회 때에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봐난 우리 노회가 내가 26년 저기 공주 3년까지 29년 있었는데도 처음 봤어요. 두 분을. 우리 노회 사모원이 목사님 누가 손님이 와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만났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 모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결정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교회에서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데 쓸데없는 꾼들이 많아요. 말꾼,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회방꾼.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겨자씨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겨자씨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 기도 위에 말씀이 보태지면 능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자식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기도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그냥 한 달 동안 출근해서 월급 받아갖고 가족들 부양하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다. 직장도. 루터는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겨야 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196년 동안 대를 이어서 구두가게를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인상적인 표현을 보았는데 이 구두가게 사장이 자기 구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공업은 영혼으로 완성됩니다. 즉 내가 만드는 구두는 영혼으로 만듭니다. 천직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주신 직장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잠실에서 천광교라는 곳에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때 곽경 집사님이라고 저 아주 가까이 있던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누군가 하면 호랍의 곽규석 씨 동생이에요. 사우디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갔다 온 다음에 여러 곳에 이제 대형 면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취직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만두고 나와요. 조금 있으면 또 그만두고 나오고. 그래서 난 그랬어요. 왜 그 직장 가가지고 금방금방 나오냐. 주일날 쉬지 않기 때문에 나온대요. 그냥. 그러더니 마지막엔 좋은 직장을 취했는데 외국인 기업이 하는 곳에 나갔더니 거의 질마다 딱딱 쉬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은퇴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갈등과 참 많아요. 사람과 얽히는 일들이. 저는 한전에서 현대에서 직장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어울려 직장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보통 용기 가지고 않고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우질 못해요. 직장에서는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대 크리스천 모임에서는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저도 연습을 했었어요. 찬양대. 감리교 권사님인데 찬양 연습 다 끝난 다음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러 가시죠. 그러더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얘기를 해요. 감리교 권사가. 저는 참 신학을 한 게 우리 교단으로 신학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직장에서 전에도 술 끊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당신 믿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어느 목사님 예화를 들었는데 사단장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노동을 뭐내 심어주고 뭐 이런 일을 농사 일을 도와주는데 군목인이 다 갔어요. 여름에. 그래서 다 일 마친 다음에 사단장이 더운데 시원한 막걸리를 마시죠. 다 따라줘서 먹는데 목사님도 받아 마시니까 저 가짜다 그러더래요. 당장. 참 무서워요.
세상에 그렇게 살 때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한다, 믿을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나 구약의 성전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뭐 품성과 행실을 통해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다 드러나죠. 이게 품성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 성격 품성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뭐가 나는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상처만 받아요. 모진 소리를 너무나 잘해서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를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종종 보여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늘 원만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제 친구 하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보고 싶다 그러면서. 서울에다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같이 저기. 그러면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번 26일 날 우리 모임이, 친구 모임인데 13명이래요. 몇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목회했다가 그렇지만 너무도 오래됐기 때문에 20몇 년이 뭐 그렇게 흘렀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또 자기 그 공유하는 카톡에다가 진영신 목사님 네 분을 초청했으니까 다 모십시다 이러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야,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술을 좀 친 것 같은데 울먹이면서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정말 고등학교 친구인데. 목회를 하면서 다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서울 올라가요. 그 친구들 좀 만나려고. 전에는 그랬어요. 너 무슨 재미로 사느냐? 즐겨서 모여서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넌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말씀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특별히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자,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어떠든 아까 우리 김석진 목사님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일베그 요리문답도 다 끝나가는 가운데 52주 가운데 49주째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직분과 소명 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행했듯이 그렇게 수행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품성이 거룩해지고 삶이 온전해지는 우리 교자식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